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이 새 힘을 공급받고 또 믿음과 신앙으로 날마다 새로워지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세요. 여러분 일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인가요? 어떤 분이 여러분이 가장 큰 영향을 주셨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가장 존경하는 분은 누구신가요? 누구를 존경하세요? 요즘 중고등학생들을 보니까 존경하는 사람이 연예인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가수를 또 그럴 수 있죠. 근데 존경하는, 너무 좋아하는, 존경한다고 그러니까 표현이 이상하네요. 너무 좋아하는 연예인이 나오면요, TV에 나오면 좋아서 이야. 제가 보니까 능력만 되면 교회 연예인 한 명 모셔다 놓고 간증 집회하면, 이야, 소녀시대 그러면 아마 또 누가 있나요? 잘 몰라서. 연예인뿐만 아니라 요새는 또 스포츠 선수들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야구 선수, 축구 선수, 농구 선수. 야구 선수는 오늘 아침에 보니까 무슨 선수가 추 선수가 오늘 아침에 시합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잘 나가더라고요 보니까. 축구 선수하면 우리 또 이제 은퇴 얼마 안 남았지만 우리 박지성. 저도 축구 조금 못합니다 제가. 농구 선수, 또 농구 선수도 얼마나 인기 좋습니까? 제가 그러니까 농구 선수들도 굉장히 인기 좋더라고요. 근데 자기 좋아하는 스타 선수,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 근데 중고등생만 좋아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요즘은 보니까요, 우리 40대 50대 아주머님들도, 이 부인들도 연예인들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 식스팩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보여주면 막 소리 지르시더라고. 이야, 너무 좋아하세요. 근데 제가 보니까 좋아할 것 같더라고요 진짜. 그게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구별이 안 돼요. 요즘 20대 남자 연예인들을 보면 애가 얼마나 이쁘게 생겼는지. 그러니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근데 좋아하면요 다 따라하더라고요. 그의 목소리, 그가 또 행동하는 것, 그의 말, 또 옷 입는 거, 머리 스타일. 그래서 이 머리 스타일도 어떻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김남주 스타일로 해주세요 이렇게. 옷 입는 것도 요즘 TV, 그러니까 요즘 유명한 드라마에, 뜨는 드라마에 그 아주 이쁜 배우가 그 옷을 입었다 그러면 그 옷, 또 그 가방, 그 머리핀, 그 선글라스 이런 게 막 그냥 대박으로 팔린다잖아요, 그죠? 사람들은요 그렇게 따라합니다. 근데 따라하면서 좋아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닮아갑니다. 닮아가요. 근데 예전에는 우리가 누구를 존경하세요? 삶 속에서 누가 제일 큰 영향력을 줬어요? 라고 물으면 어떻게 했어요? 세종대왕이에요, 이순신 장군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때는요 그 사람을 정말 존경해서 그 사람을 닮고 싶어서. 그런데 지금도 똑같아요.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나 아니면 누구를 좋아하든 그 사람을 똑같이 닮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가 갖고 있는 옷, 머리 스타일, 신발도 같은 거 신고 싶은데 닮아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정말 존경할 사람을 존경하면서 닮아갔는데 지금은 존경할 사람을 존경하며 닮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되고 싶은 사람을 존경하며 좋아하며 닮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누구처럼 살고 싶다고요? 연예인처럼. 누구처럼 살고 싶다고요? 돈 많이 버는 스포츠 스타처럼. 우리가 그렇게 닮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네, 우리가 진짜 믿는 성도로서 진짜 닮아야 할 우리의 롤 모델,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 생각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교제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않을지라도 오늘부터는 누구를 제일 존경하세요? 그러면 믿음으로 예수님. 지금까지는 그렇게 대답 안 했을지라도 이제는 성도이기에 믿음으로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닮아가면 인생이 바뀝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인생이요 행복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시는 복된 성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닮기가 만만치 않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똑같이 닮아 산다는 게 참 먼 일 같아요. 남일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벅차요. 그래서 예수님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예수님하고는 좀 수준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보다는 훨씬 수준이 높은 좀 다른 모델을 우리가 좀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가 좀 닮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하고 좀 친근감 있고 우리하고 비슷한 그런 모델을 한 명 우리가 찾고자 하는데, 그 모델이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사도도 아니었어요. 바울 사도, 예수님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사람, 아주 그냥 탁월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의 직분을 보니까 더구나 또 집사네요. 이야, 우리하고 좀 비슷해지지 않습니까? 집사님 하니까. 그런데 집사님이 훨씬 더 친근감만 있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하면 어떻게 해요? 좋긴 하지만, 그렇죠, 제 표현이긴 하지만, 좋긴 하지만 좀 가까이 하긴 먼 당신. 그래서 지금 최근에 한번 회식이 있었어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하고 이렇게 저하고 이렇게 같이 회식을 했는데 테이블이 5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 테이블마다 몇 명씩 앉아요? 4명씩. 요즘 식당에 자주 안 가셨군요. 그래서 4명씩 이렇게 앉으니까 5테이블 이렇게 쫙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쪽 끝에 테이블에 가서 앉으려고 딱 가니까 이쪽에 있던 분들이 욱 일어나던 이쪽으로 싹 가시네. 이쪽에, 그래서 이제 앉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쪽에 에어컨이 있는 거예요. 제가 감기 걸려갖고 에어컨이 있는데 앉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일어나갖고 다시 또 이쪽으로 가서 딱 앉으니까 이쪽에 있는 분들이 쑥 일어나갖고 일로 가시더라고요. 집사님들끼리는 그래도 좀 편한데 이 목사님하고 같이 앉아서 밥 먹는 거 이거 불편해. 그렇죠? 오늘 롤 모델이 누구라고요? 스데반 집사님이시에요. 우리가 따라가고 닮아가고, 우리도 이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도 스데반 집사님처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집사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좀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쉽게 그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스데반 집사님. 오늘은 이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이 스데반 집사님은 우리 성도의 한 모델로 이 초대교회에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 평신도의 모델이고 우리 성도의 모델로 오늘 이 초대교회에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스데반 집사님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분이 갖고 있는 신앙이 어떤지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첫째, 그분은 신앙과 인격에 있어서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신앙과 인격에 있어서 성숙한 사람. 그것은요 신앙과 인격이 잘 조화를 이뤘다는 겁니다. 신앙만 좋고 인격은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인격은 괜찮은데 신앙은 잘 못 따라오는 게 아니라,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신앙과 인격이 잘 조화되어지는 성숙한 사람이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뭐예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요. 그는 은혜도 있고 또 권능, 하나님이 함께 하심도 있는. 또 성경을 넘겨서 10절을 보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감당하지 못해요. 그는 지혜롭기도 하고 성령 충만하기도 하고, 그는요 인격과 신앙이 아주 잘 조화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도 좋은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격도 아주 좋은 신앙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요, 신앙만 좋아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만 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인격도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신앙인은요, 인격과 신앙이 조화를 잘 이루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인정받지만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가정에서도 인정받고,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학교에서도 인정받고, 친구한테도 인정받고,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늘 주로 자주 보는 사람에게, 자주 보는 사람에게 인정받는다는 건 뭐예요? 그 인격이 신앙으로 검증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그랬다고요? 스데반이.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처럼 신앙과 인격에 있어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닮아가는 그런 성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스데반의 모습을 보니까 스데반은 모든 사람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존경과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오늘 성경 8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가에 행하니, 그가 어디에서 기적과 행사를, 표적을 행했다고요? 민가에, 자기 삶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왔을 때만 은혜가 충만한 성도가 아니라 자기가 있는 그 소에서 직장에 가서도, 이야, 이 친구는 예수를 정말 제대로 믿어, 이렇게 믿어야 돼. 예수 믿으면. 그렇게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 속에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스데반 집사님,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직장과 가정과 여러분이 삶은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칭찬받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가에서 행하니, 그 일상 삶, 그냥 평범한 삶, 시장에서 시장 보면서, 마트에서 물건 사면서, 그 마트에서 물건을 하나 사는데도요 다른 거예요. 이 사람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하는데도요, 헤어 디자이너가, 이야, 이 손님은 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되어진 삶을 사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스데반은 초대교회의 구제, 재정, 행정, 사역, 거기에 설교까지, 탁월하지 않습니까?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방면에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사역하더라고 7 집사로 뽑힌 사람이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일꾼들 중에 뭐를 하라고요? 구제, 재정, 행정, 사역, 또한 설교까지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설교까지 나중에 하는 거예요. 뽑혔다는 거예요. 7명 중 1명으로. 어떻게 해요? 그만큼 수준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수준이 낮지 않아요. 스데반은 아주 수준이 높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교회와 성도를 섬긴 사람, 그분이 누구라고요? 스데반 집사님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에도 수준 있는, 하나님 앞에 정말 수준 있는 신앙인으로서 주의 교회와 하나님의 그 사역을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번째는 스데반은요, 위대한 변론자며 변증자였습니다. 오늘 성경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자유인들이 뭐예요? 그 당시에 자유인들은 건요, 자유롭게 다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곳을 다녔다는 거예요. 많은 곳을 다녔다니까 어떻게 해요? 타박하겠죠. 아는 거 많아요. 근데 어느 한 지역에 온 사람들만 만난 게 아니에요. 자유인들, 즉 구레네 사람, 또 알렉산드리아 사람, 길리기아 사람, 아시아에서 온 사람, 이 사람들을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했어요. 다양한 지역에서 온 다박다식한 사람들, 그것도 지역마다 또 도시마다 문화마다 다 다른 이야기들을 듣고 온 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쟁론할세. 누가요? 스데반 집사님이.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이야, 이 스데반 집사님이요, 그 사람 다박다식한 사람들과 함께 쟁론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신앙으로 성령 충만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가 뭐 하자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유, 제가 뭘 아는 게 있어야죠. 성도는요, 수준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가 됐다는 건요,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과 신앙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지혜롭고 수준이 높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냥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준 높은, 그래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 있는 영적인 은혜의 영향력, 신앙의 영향력. 아직도 여러분 계속해서 제자리에 머물러 계시나요? 신앙생활 한 지 1년 지났는데도 아직도 제자리, 2년 했는데도 아직도 제자리, 3년 했는데도 아직 제자리, 5년 했는데도 아직 제자리. 1년 했잖아, 20년 했잖아, 1년 했잖아, 40년 했잖아, 똑같으신가요? 아니면 해가 바뀔수록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해가 바뀔수록 신앙의 은혜 가운데 지혜로운 자로, 수준 있는 자로, 영적 영향력 있는 자로 날마다 여러분이 수준이 높아져 가고 있나요? 오늘 스데반 집사님은 집사님인데도요, 목사님 같아요. 거의. 왜요? 영적 수준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날마다 성장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도, 영적 수준도, 윤리 도덕적 수준도, 여러분의 인격과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의 수준이 날마다 높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우리 스데반 집사님을 쭉 살펴보니까 스데반 집사님도 이게 따라가기가 만만치 않네요. 그죠? 수준이 너무 높아요. 그런데요, 교회는 이렇게 수준이 높아야 합니다. 그래요? 수준이 높은 교회가 어떻게 해요? 영적 영향력이 있습니다. 초대 교회의 롤 모델, 성도의 표준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었어요. 우리가 바로 이 모습을 향해 달려가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성장해야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스데반 집사님처럼 변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우리가 한국 사회에요,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이 부조리한 일들이 생겨요. 그러면요, 그 안에 무슨 일이 생겨요? 항상 누가 있어요? 이게 꼭 교인이 한 명씩 껴있네요. 안타깝게도 교회가 수준이 높아야 되는데 윤리 도덕적으로 수준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요, 날마다 우리 교회의 수준이 높아지길 원합니다. 격이 높아지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수준이요, 이 민족의 수준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높은 수준의 윤리, 도덕, 신앙적 수준을 유지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수준이 높으면 세상 절대로 바꾸지 못합니다. 우리가 수준이 낮으면요, 한 사람 전도하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영적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향해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수준이 높아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이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해요? 핍박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이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결국은 이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고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스데반 집사님도 돌에 맞고, 그리고는 돌 무덤을 만들어 죽음의 현장에 이르고 맙니다. 오늘 두 번째, 이 스데반 집사님은 어떻게 해요? 모함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 첫째 바라봤고요, 두 번째로는 모함받는 스데반 집사님. 사람들은 스데반 집사님을 모함합니다. 어떻게 모함하나요?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스데반 집사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욕했다고 거짓 증인을 세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6장 14절에 보니까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그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게
고쳤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니 이렇게 가짜 증인을 세워서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하게끔 했다고 이야기를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요, 오해를 사게 되는 거죠. 오해. 나는 하지 않았는데 오해를 산 거예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 그의 백성의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충동질해서, 그러니까 관리들을 충동질해서 어떻게 해요? 재판장에 나가게 합니다. 재판을 받게 합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게끔 합니다. 오해받았는데도 우리가 굉장히 억울한데 거기에 또 부당한 대우까지 받으면 어떻게 해요? 참기 어렵죠. 여러분, 부당한 대우 받아본 적 있나요? 오해 사본 적 있나요? 그러면 어때요? 기쁘신가요? 행복하신가요? 아니면 억울해서 막 가슴이 부글부글 끓습니까? 억울하면요, 우리가 막 가슴이 막 이렇게 막 볼볼 끓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분노가 마음에서 막 끌어오릅니다. 분노가 끌어오면 감정이 막 회오리 치고, 그러면 얼굴에 이제 막 나타나요. 창백해지면서 얼굴이 이그러지고 입이 막 떨리고, 온몸이 어떻게 분을 참을 수 없으니까 부들부들. 아유, 힘들어라. 참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오해를 사면 더 참기 힘들어요. 내가 그냥 실수했어도 부당한 대우를 받는 걸 우리가 참기가 힘든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어때요? 정말 참기 힘듭니다. 어떤 부부가 길을 가는데 아마 부인이 이 백이 좋은 백을 갖고서인지 아마 이렇게 가방을 이제 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한 청년이 나타나 갖고는 이 부인을 딱 치고선 백을 쳐 갖고 달아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얼떨결에 일어난 일이라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딱 보니까 곱슬머리야. 아는 거니까, 본 거는 곱슬머리라는 것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둘이 가다가 둘이 그냥 갑자기 확 탁 치고 가니까 둘 다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두 분이 본 거는 곱슬머리. 곱슬머리 잡아라! 그런데 이제 곱슬머리가 지나가다 그 한 명이 잡혔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이제 그 곱슬머리를 잡아갖고 신문하고 있는데, 이 부부가 잡혔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냥 막 쫓아와갖고는 그 곱슬머리를 그냥 그 자리에서 남편이 그냥 가만 뒀겠어요. 막 말할 틈도 없이 그냥 막 머리를 그냥 이 곱슬머리는 그냥 그 자리에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웃어 터진 거예요. 그냥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아이고 불쌍해라. 신나게 얻어 터지고서는 이제 조금 시간이 좀 지났는데 진짜 곱슬머리, 진짜 범인이 잡힌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지나가는 곱슬머리였는데 잡혀갖고 범인처럼 얻어 터진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말할 기회나 주고, 나 아니라고 변명할 기회나 주고 맞았어야 되는데 신나게 터치고 이제 집에 와서 생각하니까 얼마나 분통이 터지는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곱슬머리인 거 외에는, 그 자리를 지나간 거 외에는 없는데 곱슬머리 조심하세요. 그냥 마음에 막 끌어올라요. 내가 꼭 이 원수를 갚아주리라. 그날부터 칼을 갈기 시작하네. 기회만 보면 내가 갚으리라. 우리가 오해를 사면요, 이 분을 품지 못해서 꼭 내가 갚아주리라. 두고 보자. 지금은 내가 당했지만 언젠가는 복수하리라. 복수의 칼을 갈기 시작합니다. 그 어머니가요, 이 아들을 붙들고 사정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아들로서 오해를 샀다고, 네가 너무너무 힘들고 아프겠지만 어떻게 그렇게 복수의 칼을 갈 수 있느냐. 아들아, 제발 주님을 생각해라. 근데도 그 아들 마음에 하나도 귀 안 들려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오해를 사고 정말 어려운 일을 부당하게 당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누가 말해도 귀에 안 들어와요. 담임 목사 가서 얘기해도, 담임 목사님 그 일 한번 당해보시라고, 그죠? 안 들어와. 절대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기회만 생기면 내가 그런데 어느 날 이 어머니가 그렇게 만류했는데도 끄떡도 안 하는 그 아들이 밤에 잠을 자는데 막 시끄러워요. 이게 밤에 단잠 자는데 시끄러운 소리 나갖고 이게 깨면은 기분 굉장히 나쁘잖아요. 기분이 굉장히 나쁜 거예요. 막 자는데 뭐 이상한 소리가 막 들려 자꾸. 좀 이상해. 이게 뭐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자는데 깨갖고 나가보니까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울고 계신 거예요. 엉엉 울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부당하긴 했지만, 억울하긴 했지만 그 마음의 복수의 칼을 갖고 용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그래서 막 울면서 기도하니까 흐르면서 우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러고는 어머니와 함께 그 자리에서 부득해 안고 막 울고 있어요. 근데 막 울라고 하는데 누가 문을 폭 차고 들어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보니까 그때 자기 때렸던 그 남편이에요. 곱슬머리 하면서 그 사람이 문을 폭 차고 들어오는데 칼을 들고 들어오네요. 깜짝 놀랐죠. 근데 그 사람이 칼을 들고 들어와갖고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칼을 들고 들어와서 울어요, 같이. 그랬더니 왜 그런가 했더니 그가 이 청년을 곱슬머리 하나 이유로 그렇게 때려놓고선 그게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밤잠을 못 잔 거예요. 이 청년이 언젠간 자기에게 복수할 텐데, 현대인은요, 자기가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요, 용서를 못하고 살아요. 자기가 피해자인데도 이 복수의 칼을 가는데, 이 사람은 가해자인데도 자기가 그걸 용서를 못하고서 언젠간 이 청년이 날 분명히 죽이려고 올 거야. 그리고 자기도 칼을 갈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안 되겠다, 내가 미리 가서 선수 쳐서 죽여야 되겠다. 그러고는요, 그날 찾아왔던 겁니다. 칼을 들고. 그러고는 문 앞에서 죽이고자 이제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보니까는 이 부부가, 아니 이 모자가 함께 자기를 위해서 이제 용서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걸 보고 자기도 그 자리에서 마음이 열리면서 자기가 문을 차고 들어와서는 칼을 내동댕이 치고선 셋이 같이 엉엉 울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를 삼은요,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찹니다. 용서할 수가 없어요. 용서가 됩니까? 용서가 안 돼요. 예, 동양 문화는요, 복수 문화입니다. 복수 문화. 그래서 보복하고 복수하는 게요, 우리 지배적으로 이 사회에 다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무협지를 한번 읽어보면요, 안 읽어보시는 분은 읽지 마십시오. 제가 소실적에 지금은 안 읽습니다. 예전에 무협지를 읽어보면 다 어떻게 해요? 복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아버지가, 그러면 그 아들이 이제 아버지를 대신해서 복수하고, 복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죽고 죽이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스데반이 어떻게 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자리에 오해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재판받고 있는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보니까 그렇게 부당하게 오해를 사서 지금 억울하게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스데반을 오늘 성경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니까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스데반이 그 억울하고 막 지금 그런 상황인데 스데반이 지금 어떻게 반응하는지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화가 날 텐데, 지금 막 여기서 지금 얼굴이 이그러질 텐데, 막 이제 그런 반응을 기대하면서, 근데 놀랍게도 분노에 떨고 얼굴이 이그러지고 막 속이 끓어야 할 스데반의 모습이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너무 억울해서 분노에 가득 차 있고 얼굴이 이그러지고 창백해져야 할 스데반이 도리어 오늘 성경은 놀랍게도 천사의 얼굴과 같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의 삶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참기 어려운 분노가 있으면 그것을 가슴에 듣고 분노에 차여 살지만, 오늘 스데반은 어떻게 했다고요? 천사의 얼굴처럼. 어떠니 이렇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세 번째, 천사의 얼굴 같은 스데반, 하나님만 바라보는 스데반. 스데반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천사의 얼굴처럼 어떻게 이렇게 빛날 수 있었을까요? 그런요, 첫째,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땅에 삽니다. 우리 몸이 어디에 산다고요? 땅에 살아요. 땅에 안 사는 사람 어디 있어요? 날아다니시는 분 계신가요? 비행 청소년이 날아다니긴 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몸이 땅에서 사는 것처럼 마음도 땅에서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몸만 땅에 사는 게 아니라 마음도 땅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스데반은 재판장 자리에서 공격받고 오해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그 몸이 재판장에서 억울한 자리에 있지만 그 영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스데반이 그 억울한 자리에서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면 뭐가 보이나요? 오늘 교회 오시면서 하늘 보셨나요? 뭐가 보이시던가요? 구름을 보셨겠죠. 근데 스데반은 구름만 본 게 아니라 뭘 봤다고요? 구름 저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봤습니다. 천상에 있는 하나님 보좌의 은혜를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있는 구름만 보지 마시고 저 하늘 저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룩한 성도가 땅의 몸에 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몸을 두고 살지만 우리의 영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복된 성도 되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스데반은 재판 중에도 영원한 통치자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간 사람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간 사람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죽지 않고 하나님의 그냥 나라에 가버렸어요. 그분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는 늘 땅에 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녹의 얼굴도 천사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 같았겠죠. 누구와 함께 사는가? 여러분, 누구와 함께 사세요?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천사의 얼굴, 그 얼굴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천사의 얼굴을 하는 스데반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지배받는 성도 되길 바랍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만약에 성령의 지배를, 예수님의 지배를 받지 않았다면 천사의 얼굴 절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배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경건의 수행을 한다고, 여러분 신앙생활에 노력을 한다고, 열심을 갖는다고 천사의 얼굴 될까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안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스데반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 심령에 충만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은혜가 그 얼굴에 드러났던 겁니다. 천사의 얼굴같이. 돌을 맞아도, 욕을 들어도, 부당하게 대해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어떻게 기도하세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신 것처럼 스데반도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서 찾지 마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는 복된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스데반은 자신을 재판하고 욕하고 자기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사람들을 세 번째 용서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놀라운 것은 뭐라고요? 용서입니다. 용서는요, 사랑의 다른 표현입니다. 진짜 사랑은 뭐예요? 용서입니다. 오늘 스데반이 어떻게 그렇게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을까요?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용서는요, 사랑의 최고의 사랑이었습니다. 용서하니까 그 얼굴이 천사와 얼굴같이 빛났던 것입니다. 용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요,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요,
예수님이 낮아심, 겸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 6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의 이 마지막 돌 맞아가면서 한 마지막 기도문, 그는 다 용서했다는 겁니다. 누구를? 자기를 모함하고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재판하고 급기야 자기에게 돌을 던지며 자기를 죽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는 천사의 얼굴을 갖고 믿음 안에서 복된 성도의 삶을 살려면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용서하지 않고는 천사의 얼굴은 불가능합니다. 용서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없습니다. 용서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닮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은 집사님이세요.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의 롤 모델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편안하게 산 게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 사셨습니다. 주님을 위해 신앙과 인격이 성숙한 모습으로 조화를 이루며 영적 영향력을 갖고 사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믿음과 신앙 안에서 하루하루 더 수준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